부처님의 가르침.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요?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요? 부처님이 전한 인과의 법칙. 부처님께서 전하신 인과의 법칙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말 그대로 인이 있으면과 같다른다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법칙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그에 따른 결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은 정말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방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명이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삶의 어려운 시기나 불행이 닥쳤을 때는 운명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행한 인이 만든 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과거 행동이나 생각, 말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전한 인과의 법칙은 단순히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어떤 인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면 언젠가 그런 친절이 우리의 삶에도 돌아온다는 믿음을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인과의 법칙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강조한 인과의 법칙은 단지 미래에 대한 예측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부처님은 우리의 현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미래의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은 바로 그 인을 심는 것이며 이는 언젠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점은 인과의 법칙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은 결국 우리 사회와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회에서 맡은 일이나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대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한다면 그것이 돌아오는 결과는 결코 좋지 않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모든 행동이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 행동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좋은 결과를 바라며 살아가더라도 평소에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 그 결과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 우리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우리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인을 심었더라도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행이나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그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안에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과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단지 나쁜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려움도 결국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과의 법칙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고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인을 심고 그것이 언젠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인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도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또한 인과의 법칙이 작용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든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운 결과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과의 법칙은 단순히 결과를 예측하거나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젠가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인과의 법칙을 실천하며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만족에서 온다. 보통 행복하면 뭔가를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고 큰 성취를 해야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만족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해, 더 가져야 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목표를 달성해야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해봐요. 몇 년 동안 죽어라 고생해서 결국 목표했던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행복할까요? 처음엔 성취감이 있겠죠. 하지만 곧 더 큰 목표가 생기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찾아와요. 그러면 다시 또 바쁘게 달려야 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면 정작 행복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채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믿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잠도 줄이고 친구들과 놀 시간도 포기하면서 오로지 대학만 보고 달려요.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해야 하는데 현실은 또 다른 걱정이 시작돼요. 취업을 해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제 행복을 느낄 틈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이 성취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만족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만족이란 그냥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지면 행복은 멀어지고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행복이 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현재의 수입에 맞게 생활하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며 살아가요. 같은 돈을 벌지만 누가 더 행복할까요? 결국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SNS가 발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게 되죠. 남들은 여행도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초라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SNS 속 모습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정작 그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남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하는 건 행복을 스스로 차단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과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를 놓치고 살아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맛을 음미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또한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이 필요해요. 비싼 선물을 받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 예를 들어 건강, 가족, 친구,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조차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닫다 보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져요. 마음의 여유도 중요해요.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요. 돈을 버는 데는 열정을 쏟으면서도 내 마음을 돌보는 데는 소홀하죠.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한 곳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행복은 결국 선택이에요. 외부 조건이 좋아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취는 끝이 없지만 만족은 지금 당장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고 소소한 기쁨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순간이 너를 만들고 있다. 모든 순간이 너를 만들고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단순한 말 같으면서도 그 깊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나중에 나를 결정짓는다는 뜻이죠. 이걸 현실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내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고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는 미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중에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좀 더 나아지면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지금을 그냥 흘려보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처럼 결국 나를 만드는 건 바로 이 순간들이에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내일부터 해야지 하고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내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몇 년이 지나도 운동을 시작하지 못한 채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오늘 딱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건강한 몸을 만들게 돼요. 결국 건강한 내가 만들어지는 건 미래의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능력이 늘겠지, 경험이 쌓이면 실력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는 작은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외국어를 잘하고 싶은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1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거예요. 하지만 하루에 단어 하나라도 외우고 문장 하나라도 말해보면 1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부모님께 잘해야지, 친구들에게 연락해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면 어느새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어요.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친구들에게 안부라도 물어보는 작은 순간들이 결국 좋은 관계를 만들어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나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과거에 실수도 많았고 후회되는 일도 많아서 이미 늦었어라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은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공부를 못했거나 직장에서 실수를 많이 했거나 인간관계에서 후회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붙잡고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도 바뀌는 게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보내기로 결심하면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안 바뀌어라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격도 지금의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점점 더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늘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서 정말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충분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면 처음엔 어색해도 점점 생각이 바뀌고 결국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나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부처님께서는 순간순간이 쌓여서 나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즉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따뜻한 말을 전해보세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보내다 보면 어느새 더 좋은 나, 더 행복한 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이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이긴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흔히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죠. 진짜 강한 사람은 시끄럽게 싸우거나 티내지 않고 조용히 이긴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보면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조금만 무시해도
못 참고 싸우고 자기 의견이 맞다고 소리치고 작은 승리를 크게 떠벌리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진짜 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서 계속 소리치는 거죠.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남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든 조용히 자기 길을 가면서 결국에는 이기는 사람이에요.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실력 없는 선수일수록 경기 전에 큰 소리치고 상대를 도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진짜 강한 선수들은 묵묵히 준비하고 실력으로 보여줘요.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결국엔 경기장에서 결과로 증명하니까요. 회사에서도 비슷해요. 실력 없는 사람일수록 말로는 자기가 다 해낸 것처럼 떠벌리지만 막상 실질적인 성과를 보면 부족한 경우가 많죠. 반면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자기 할 일 하면서 결과로 보여줘요. 남들이 인정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만큼 노력하고 발전하면서 결국엔 정상에 서는 거죠. 강함이란 단순히 남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대로 폭발하는 사람은 사실 약한 거예요. 남이 한마디 하면 못 참고 싸우고 조금만 손해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모르는 거죠. 반면에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쉽게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결국 원하는 걸 이루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억울한 말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싸우면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싸움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고 감정 소모만 커지죠. 하지만 조용히 참으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결국엔 상대가 나를 다시 보게 돼요. 내가 노력해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돼요. 옛날에 한 고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시끄럽게 떠드는 물은 얕은 물이고 깊은 물일수록 조용하다. 깊은 물은 스스로의 깊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소란스럽지 않아요. 반면에 얕은 물은 자꾸 흐르면서 소리를 내고 존재를 알리려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면이 강한 사람은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소란스럽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고 결국엔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고 화나는 일도 많아요.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한 만큼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싸우고 싶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용히 준비하면서 실력을 쌓고 나아가는 게 더 현명한 길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 실력을 키우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누군가 시비를 걸어도 굳이 같이 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앞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서 결국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그때가 되면 남들이 뭐라 했든 예전에 무시했던 사람들이 뭐라 했든 전혀 중요하지 않게 돼요. 결국 강함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 남들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힘, 그리고 조용히 준비하면서 결국 원하는 걸 이루는 힘. 이게 진짜 강한 사람이 가진 힘이에요.